여러분, 최근 기업과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리질리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래 다시 뛰어오른다라는 라틴어에서 어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위기를 만나게 되면 원래 상태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 신앙에 참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볼 때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생활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의 몸도 그들의 마음도 영적인 부분도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성전과 성벽과 외적인 것은 회복을 이루었지만 아직 진정한 회복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시키시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는 순간부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매우 특별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문 앞은, 곧 수문 앞 이 광장은 재판이나 상거래나 모임이나 이러한 중요한 모임의 장소,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의 이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회의 구성, 이 모임의 일반적인 구성은 성인의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의 구성을 보십시오. 남자든지 여자이든지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즉 중심지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요, 2절과 3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리고 3절 앞부분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특별한 모임의 구성으로서 지금 모여 있는데 그들이 초하루, 날이 새기가 무섭게 새벽부터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궁금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이유로 새벽부터 마치 날이 밝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새벽부터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두가 다 함께 모였을까요?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화면이 준비가 됐나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입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는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특별한 구성으로서 함께 모인 이유, 초하루부터 새벽부터 날이 새기가 무섭게 이렇게 함께 모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광장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52일 만에 함께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설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성벽을 건설한 기간은 8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멈추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다가 그것이 완성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여곡절 끝에 85년이라는 시간 끝에 성전과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고 8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끝에 우여곡절 끝에 성전과 성벽을 완성했지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기쁨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과 성벽을 다 건축한 것이 아닙니까?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성벽이 이스라엘에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자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엇일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성전과 성벽을 그토록 건설했는데, 드디어 완성을 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부족함이 계속하여 있는 것일까? 왜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당황스럽고 곤란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 공허함의 원인,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이 부족함, 이 공허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몸에 수분이 없다면 우리는 목마름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없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의 몸에 수분이 부족하여도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70여 년이라는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적인 배고픔을,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허기져 있는데,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해 있는데 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회복을 부어주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그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프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학사 에스라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복의 시작,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회복의 과정은 말씀을 통한 채워짐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지 새벽부터 일찍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보십시오. 그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곧 동이 트면서 정오 때까지의 약 6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설교 시간이 몇 분입니까? 보통적으로 30분입니다. 예전에 붕사 목사님, 초기교회 붕사 목사님들은 말씀을 1시간도 하시고 2시간도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대로 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30분이 평균적인 시작이고 설교 시간이고 30분을 넘어가면 한두 분씩 점점 힘들어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6시간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간절했는지요. 6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에서 보면 그들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귀담아 듣다, 귀를 기울이다는 히브리어로 헤루트입니다. 이것은 나무에 정교하게 조각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기실 때에, 돌판에 새기실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을 새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밭에 그렇게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말씀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수문학 광장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저처럼 높은 단 위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모든 행동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존경과 순종의 의미로 함께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때의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였습니다. 화답하였습니다. 즉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이 자신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강력한 그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잠깐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이렇구나, 단순히 이것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의미는요, 살아있고 날선 그 어떤 것보다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지금 비추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비추어 보니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나온 이 죄악들을 생생하게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 두 명 수문학 광장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 두 명이 흐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말씀을 보니까 한두 명의 울음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울음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눈물, 이 울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에 대한 울음이 아닙니다. 분위기에 따른 눈물도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울기 때문에 나도 같이 감정에 동요되어서 우는 그러한 눈물도 아닙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있고 활력있고 날선 그 어떤 것보다 날카로운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즉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메마름을 견디다 못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흙들은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무기력함과 황폐함과 굳어짐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땅에 물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르게 굳어져 있고 쩍쩍 갈라져 있는 이 땅이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진 땅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갈라진 땅이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생기 있는 땅으로 물이 부어질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곧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이스라엘의 심령, 그들은 마치 메마른 땅과 같았습니다. 굳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황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니까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갈라진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마음은 아픔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굳어지고 갈라져 버린 메마른 심령은 영적인 메마름을, 배고픔을, 아픔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자 그들이 지금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아픔을 느낍니다. 눈물을 보입니다. 아픔은 살아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자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는, 지난날의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발견하고는 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채워짐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메마른 논에 필요한 것은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비료가 아니라, 최신식 농기계도 아니라 메마른 논에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 영적으로 지금 배고픈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메마름을, 이 목마름을 여러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물질이요, 세상의 쾌락이요, 세상의 성공이요, 세상의 친구들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목마름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고 날선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회복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잘 맞춰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끊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또한 함께 재활 운동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즉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프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면의 진정한 회복을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의 눈물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물로 번져갔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된 삶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과거에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이고 앉아서 콧물을 쏟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눈물, 이것은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고 참 좋은 눈물입니다. 그동안 돌처럼 굳어지고 메마른 심령이 지금 풀어짐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참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우리 8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 그들이 갑자기 회개의 눈물을 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눈물을 거두십시오. 근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라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근심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날이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절기가 성일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날에는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일 때에 그 시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팔절의 절기가 바로 7월의 첫 번째 달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날이 여호와의 성일이요 동시에 나팔절인 이 절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 것을, 돌아가서 이웃들과 오히려 함께 나누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을 의역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발견하고 경험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땅을 되찾게 하시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의 근원,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현재의 상황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눈물이 가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현재 회복이 필요한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설령 좌절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설령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낙심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악인들은 계속하여 득세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가? 남유다의 멸망은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지금 17절과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물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과연 느헤미야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시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여러분, 12절의 말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와 지도자의 말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충분히 느헤미야가 말한 말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좀 더 회개하고 싶었는데, 나는 좀 더 회개의 눈물을 쏟고 싶었는데 갑자기 멈추게 하니까 집에 가서는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반응과 순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크게 즐거워하니. 방금 전까지 눈물을 쏟고 있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눈물이 변하여서 지금 큰 기쁨의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거두고 마음을 추스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변하여서 큰 기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기쁨이요 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의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삶을 고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지금 여기서 좀 더 회개하고 싶습니다, 눈물을 쏟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을 고집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기쁨을 맛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설령 눈물을 쏟는 상황, 낙심된 상황,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으로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면 배가 고픕니다. 목마름을 모릅니다. 배고픔을 모르고 목마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진정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을, 갈급함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복의 과정은 말씀을 통한 채워짐으로 이루어집니다. 메마른 논에는 물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로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복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변하여서 큰 기쁨이 변화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잘 따라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듯이,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아이런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혹이나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